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Today's scripture reading is from Old Testament book of Hosea chapter 14 verse 5 to 7. 호세아 14장 5절부터 7절. I know it's difficult to read in two languages. But we are reading the word of God. If you have an English Bible, when we read out loud together, please read it in English. 자, 한국말 가지신 분은 한국말로 읽고요. 또 영어로 가지신 분은 영어로 읽으시고, 자, 14장 5절부터 7절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들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과 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 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커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아멘. 네, 2019년도를 맞으면서 여러분의 가정과 또 하시는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2018년 마지막 해를 보내고 또 하나님께 이렇게 새해 예배를 드리는 것도 큰 은혜입니다. 지난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신 분도 계실 것이고 건강에 어려움을 가졌던 분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은혜를 이슬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현재 메마른 상황입니다.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풍요롭게 살고 있는 것 같지만은 우리의 마음은 늘 메마르고 갈급하고 또한 갈증에 시달리는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팔레스틴 지역은 4월과 10월 달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오는 시간입니다. 그러나 그 두 달을 빼고는 비가 오지 않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땅이 매우 마르고 척박한 곳입니다. 그러나 곡식과 과일들이 하늘로부터 내리는 이슬을 먹으면서 성장하고 결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도 건조하고 척박한 환경이지만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가 자라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슬은 밤중에 내리죠. 인생의 깊은 밤, 환난과 시험과 병마와 고통의 밤이 나에게 닥치고 말할 수 없는 연단과 고난의 밤이 나를 엄습하는 이러한 밤과 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주님은 이슬과 같이 우리를 찾아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의 가정과 나의 자녀들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로 내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슬은 소리 없이 내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도 만나도 소리 없이 밤에 내렸습니다.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께서 소리 없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임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보이지 않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욕심을 낼 때도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만나를 더 많이 거두어 갔지만은 먹고 남은 것은 다 썩어서 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왜 우리가 허덕일까? 우리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그래요. 오늘 우리가 욕심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양식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만족하면 되는데, 우리가 더 많은 욕심을 갖게 될 때 결국 그것이 썩어지게 되고 또 내 것이 썩는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한 해를 돌아보며 욕심내었던 일들이 있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이슬은 생명을 주는 존재입니다. 비가 오지 않는 건조하고 딱딱한 땅에서도 식물들이 죽지 않고 생명을 이어갈 수 있는 것은 밤에 내리는 이슬을 수분을 통해서 그 수분을 흡수하며 생명력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우리가 절실히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저 생물들이 자랄까? 오늘 이슬 때문에 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내가 생각할 때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이렇게 걱정하시죠. 오늘 하나님의 이슬 같은 은혜가 내릴 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마치 건조하고 황폐한 땅과 같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탄의 세력은 마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덤벼듭니다. 이러한 세상 가운데 주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이슬과 같이 오시는 은혜를 통해서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 말씀으로 실족치 않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새로운 힘을 얻게 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력을 우리가 느끼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구원의 생명력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새해도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에게 평안과 새 힘과 새 생명력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거저주는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거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슬과 같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가보시면은 그 백합화가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5절 보면 내가 이스라엘의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하고는 좀 달라요. 이스라엘에 가면 그 붉은색 계통의 아네모네 꽃이 있죠. 그거에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백합화하고는 좀 달라요. 그게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하나님의 그 이슬과 같은 은혜로 이렇게 아름답게 자라고 향기 내는 꽃으로 자라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 백합화의 모양이 그 향기가 신부의 아름다움으로 비유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온 우리들은 백합화같이 아름답게 피어서 우리가 향기 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절망하며 낙심하며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냄새나는 세상 가운데서도 백합화와 같이 향기를 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백합화와 같이 아름답게 향내내는 2019년을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5절 보니까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백향목은 소나무과의 나무로 한 30m 자란다고 그래요. 또
또 둘레가 한 10m까지 성장한다고 그럽니다. 뿌리를 바위 틈에 넣기 때문에 든든히 서 있는 나무가 이 백향목 나무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게 될 때 우리가 백향목과 같이 되는 거예요. 어떠한 시련과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또 백향목은 성전에 쓰이는 목재로 쓰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통해서 이 성전의 귀한 대들보와 같이 우리가 사용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해에는 이런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나는 백향목과 같아.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로 백향목과 같이 자라서 교회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리라 다짐하실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슬은 깨끗한 담이 아니면 내리지를 않는데요, 구름이 끼거나 찌부둥한 날씨에는 내리지를 않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이 또 나 사이에 죄악의 구름이 있다면, 욕심의 구름이 있다면, 교만의 구름이 있다면, 불순의 구름이 끼어 있다고 하면 모두 다 깨끗이 회개하고 청산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든 것이 다 끼어 있지 않을 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을 깨끗이 하시고 오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아무런 간격이 없는 이러한 삶을 통해서 2019년도에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우리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해서 에덴 동산을 쫓겨나게 될 때에 진정한 소망이 상실되었습니다. 소망이 상실된 이 땅에서 우리 인간들은 소망을 찾아 나섭니다. 그러나 그것을 얻는 순간 곧 그 소망이 떨어지고 잠시뿐인 풀과 같은 인생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146편 3절 4절에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움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오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들도 호흡이 끊어지면 그것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절 보면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우리의 진정한 소망은 하나님께 두어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크기는 우리 자신이 어떤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러한 사고입니다. 내 인생의 크기는 하나님이 결정하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가장 소중한 지식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결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그렇기 때문에 참 복받은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딱한 것은 아버지가 자녀를 도울 수 없을 때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둔 아버지가 직장을 잃거나 사업을 실패하거나 그렇게 될 때에 오늘 소망이 끊어지게 되니까 자기의 목숨을 끊어버리든지 심지어 자신의 가족들과 함께 죽음의 길을 선택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있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빼앗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있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없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우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넘어지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시편 34편 10절 보면 젊은 사자가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욥은 고백하기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오늘 여호와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하여 새해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꿈의 사람 요셉은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소망을 두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역사를 움직이시고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임을 믿었습니다. 요셉은 비록 구덩이에 던져지고 옥에 갇히고 인간적인 소망이 다 사라졌지만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의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변화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시골에서 양을 치는 목동에 불과하지만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심지어 자식에게 반역을 당하는 눈물의 고통도 당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소망을 끊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하나님께 소망을 두게 될 때에 그는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오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잔잔한 물가로 또 쉴만한 초장으로 인도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 보면 그 그늘 아래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거하게 될 때에 참 평안과 축복이 오게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풍성한 곡식, 포도나무, 포도주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그늘 아래 있을 때에 풍성한 양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같이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소망을 가지세요 이렇게 덕담을 나눕니다. 소망이란 달려가는 것이지 뒤를 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살이를 살다 보면 부딪히는 것들도 많이 만나게 되는 것이죠. 오늘 지나온 모든 것들 다 잊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오늘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9년 첫째 날입니다. 이제 2019년도 인생이 시작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행은 목적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어떤 목적지로 가야 하는지 분명한 계획과 실천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2019년도를 살아가면서 누구도 나는 탄탄한 대로를 걸어가리라 장담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부딪히는 어려움과 고통이 닥친다고 하여도 오직 문제의 해결자 되시는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이슬같이 날마다 내려서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슬 같은 은혜로 백합화 같이 냄새나는 세상을 향기로운 아름다운 삶으로 변화시킬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백향목과 같이 성전에 쓰임받는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소원합니다. 풍성한 곡식과 같이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충성한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포도나무와 포도주와 같이 향내나고 싱그러운 삶을 살아가십시다. 무엇보다 믿음과 소망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기해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하나님의 이슬을, 은혜 같은 이슬을 받으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장소에 서 있어야 돼요. 예배의 장소, 기도의 장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장소에 우리가 있을 때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가 내리는 거예요. 아무 데나 내리는 게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우리가 받기 위해서 2019년도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우리 서게 될 때 이슬과 같은 그 은혜는 놀라워요. 소나기는 뭐 잠깐 지나가면 되는데 이슬을 받으면요 다 젖어요. 아주 다 흠뻑 젖는 거예요. 적은 것 같은데 우리의 삶을 완전히 흠뻑 적셔주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슬 같은 은혜에 우리가 푹 젖어서 2019년도를 살아가는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새해에는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리에 서서 그 이슬과 같은 은혜를 흠뻑 받아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와 또한 포도즙과 같이 향내내는 싱그러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새해는 더욱더 백향목과 같이 주의 전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으로 우리의 가정에 평강과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사업과 모든 일들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해 주시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